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네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진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이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작정하신 심판을 내리시는 바로 그 장면, 노아의 홍수가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 방주는 예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환난이 극할지라도 구원의 방주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주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으면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 것인데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누가 이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완벽하게 의롭게 사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물론 노아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노아는 의로운 자였고 당세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했지만 그것은 그가 무엇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입혀 그를 의롭다 해 주시고서는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내게 의로움을 보았다.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사실 노아가 가졌던 이 의로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서는 마치 노아에게 그 공로가 있는 것인 양 네가 의로워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그 놀라운 치료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까? 주님에게서 나온 능력이 그를 구원하는 거지요. 그래 놓으시고서는 주님은 오히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믿음은 다름 아닌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온 가족과 함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했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건조해서 그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를 거부치 않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는 바로 우리 구원의 주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든지 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면 회개죠.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믿음이죠.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심판이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온 세상에 환난이 여러분을 향하여 달겨들고 여러분을 쫓아온다 할지라도 어디로 피할 것인가, 어디로 돌이킬 것인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즉각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온 가족들, 노아에게 세 아들과 세 자부가 있었고 노아의 아내가 있었으니 또한 몇 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8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짐승과 새들 가운데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씩 들어오게 했습니까? 7씩. 부정한 짐승과 새는 몇씩 들어오게 하셨어요? 암수 2씩. 왜 정결한 식물은 7일까? 부정한 식물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짐승과 새들을 이 세상에 존속해 하시려고 암수 한 쌍씩 들어오게 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정결한 짐승은 왜 7씩이었을까? 3배나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1, 그래서 7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정결한 짐승을 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암수 한 쌍씩 세 쌍, 여섯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일곱을 채울 때 하나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제사를 위한 것이었어요. 홍수 직후에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가 그 정결한 짐승 하나를 취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그 이후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하시고 배려하셨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노아와 온 가족이 방주로 들어간 다음에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며칠이 기한을 두셨습니까? 일주일의 기한을 두셨어요. 4절 말씀에 나오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지금부터 며칠 기한을 주셨습니까? 7일. 홍수가 작정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무슨 심판이 오겠는가? 무슨 홍수가 밀어닥치겠는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 세상 일에 매몰되어서 닥쳐오는 심판을 보질 못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은 신약성경 125면입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 말씀은 어느 대목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종말에 관하여 우리에게 경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26절 한 구절 앞서 보시면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간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 세상의 종말, 온 세상에 임할 심판. 그 종말의 심판 때 내가 살아남아 있을까? 이미 죽었을까? 언제 종말이 오게 될 줄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온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올지 나는 것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종말은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느라고 그 일상 속에 몰입되고 일상 속에 매몰되어서 닥쳐오는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 일상 속에 그렇게 빠져들지 말라. 세상에 너무 도취돼서 진정 구해야 할 것을 안 구하고 살아가지 말라.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꼭 있는데 너무 세상 속에 빠져들어서 다가오는 심판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도 구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세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꼭 구하며 살아야 될 세 가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시편 105편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은 구약성경 878면입니다.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5편 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가 구해야 될 세 가지. 첫째로 여호와를 구하고, 둘째로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셋째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라.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호와의 능력인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며 살아가라.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잊지 말고 구하며 살아야 될 세 가지,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께로 피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분주한 세상살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성케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